하나님의 은혜는 롯을 불타는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소알이라는 성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소알은 천사가 롯에게 빨리 소돔성을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했을 때 롯이 그리 마옵소서, 나에게 이 소알성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여서 허락받았던 소돔성 옆에 작은 도성입니다. 롯이 왜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산이 아니고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불로 소돔을 멸하시면 재앙 가운데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가기 가깝고 또 쉬운 소돔 근처에 소알성을 가게 해달라고 한 거죠. 이것은 사실 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간청입니다. 수차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롯을 소돔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나중에 보면 네가 소돔에서 나와 안전하게 도망가기 전까지는 심판을 행할 수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산으로 도망가는 중에 멸망할까 싶어서 가까운 소알성에 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롯이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소알에 가게 해달라고 한 것은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처음 소돔이 있는 요단들을 보았을 때 물이 넉넉하고 또 윤택한 이 소돔과 더불어 소알까지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소알이 롯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롯에게 소알은 언젠가는 소돔처럼 반드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매력적인 땅이었어요.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소돔 못지않게 매력적이고 꼭 한번 살아봐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소돔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천사가 말하는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그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소알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소알은 롯에게 소돔의 그 대체품일 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 재기의 마지노선 혹은 그 소돔에서 펼쳤던 야망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야망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오면 정작 그렇게 롯이 간청했던 소알을 떠나서 오히려 가지 않겠다고 했던 산으로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롯이 그 재기의 무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머물렀던 이 소알을 떠나서 가기 싫어했던 산으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30절 후반부에 보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롯과 그 두 딸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두 딸과 더불어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롯이 소알에 들어와서 재기를 꿈꾸면서 잠깐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이나마 이 소알에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알은 그 이름처럼 소돔에 비하면 크기는 너무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죄질로 보자면 소돔 고모라 못지않게 무서운 죄악으로 오염되고 소돔 고모라와 더불어서 멸망해서 마땅한 죄악의 도성이에요. 롯이 발견한 소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소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도성 소알에도 음란이 넘치고 있었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돔에서 롯이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소알에서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심령이 상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비록 재기를 꿈꾸고 어렵게 하나님께 간청해서 허락받은 도성이지만 그 도성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예견해야 하는, 이렇게 살다가 이 도성에 결국 또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겠구나,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소돔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도성 소알이었습니다. 결국 소알에서 재기를 꿈꾸면서 잠시 동안 살았던 롯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속 살다가는 소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으로 스스로 간청했던 소알을 떠나서 스스로 거부했던 산으로 딸을 데리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롯이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왔던 간청이었고, 더군다나 뭐죠?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소돔의 축소판으로 선택한 야망을 펼칠 재기의 무대가 바로 이 소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발동해서 롯의 이 미련한 기도를 들으시고 롯이 소알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소돔 고모라와 함께 원래 소알은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잠시 변경해서 그 소알에게 내릴 유황불을 거두시고 롯을 위하여 소알을 살려두고 롯을 거기에 거주하게 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롯의 이런 간청을 들으시고 소돔을 심판에서부터 제외시킨 것일까요? 롯의 생각처럼 롯의 재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돔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쌓아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롯의 미련한 간청을 들으시고 소알에 롯을 거주할 수 있도록 심판의 범위에서 소알을 제외시킨 이유는 소알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멸망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의 그 말은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소알 사람들에게도 소돔성의 급작스러운 멸망은 너무나 충격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그 충격에 휩싸여 있는 소알 사람들에게 소돔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생인 롯이 가서 재기를 꿈꾸지 않고 소돔이 왜 망했으며 그 소돔성에서 살아나온 자신의 생생한 간증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전해주었다면 아마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기치 않는 니느웨 성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어쩌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범위에서 롯을 위해서 제외시킨 소알이 롯이 소돔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인 악한 실상을 그대로 전했더라면 소알에게도 제2의 니느웨처럼 대대적인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롯에게 소알의 그 영적인 각성을 기대하고 그 미련한 롯의 기도를 들으시고 산에까지 보내지 아니하시고 소알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뜻, 소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굳이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재기만 꿈꾸다가 그 소알성의 영적인 실상을 어렴풋이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두려워 살기 위해, 자기가 살기 위해 소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산으로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간 거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소알을 피해서 현실이 너무 힘들고 무섭고 어려워서 또 고통스러워서 산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딸을 데리고 도망간 산은 처음에 가야 하는 장소이지 지금 자신의 어리석은 기도를 들으시고 소알에 거주하기를 허락했던 지금 도망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소알을 나와라, 이 소알을 소돔처럼 즉시 도망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소알에서 버티고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롯의 미련한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소알에 남게 했던 이유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빨리 포기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곳, 그럴 때는 늘 미련을 두고 지체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좀 버텨라,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좀 더 여기 있어야 돼, 그럴 때와 그런 장소는요 너무 두려워하면서 너무 빨리 하나님은 남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망갑니다. 가라고 할 때는 지체하고 남으라고 할 때는 도망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몽매한 사람들이 롯과 방불한 우리들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어렵고 그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의 소알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요 아무리 아까워도 가야 돼요. 아무리 포기하기 싫은 미련이 남아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포기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남아있으라고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아있어야 돼요. 산으로 가면 안 되죠. 굴로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된 도피처가 아니고 참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곧 롯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때때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이 땅에 공교육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때가 됐다고 그런 안타까운 말들을 하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믿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이 땅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너무 대안학교를 쉽게 보내요. 좀 이 현실에서 버티고 같이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수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신음하고 함께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내가 좀 더 필요하죠. 너무 쉽게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렇죠?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외국 나가면 우리 애들 더 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말들이 주위에 많이 있고 우리 자신들도 이제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 아닐까 그런 위기감이 들고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우리의 열심이기도 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나와 믿음의 보조를 함께 맞추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도 때때로는 우리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없습니까? 저렇게 말을 듣지 않고 내 믿음 생활에 협조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롯은 몸부림치고 좀 더 버티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알에 남겨두기를 허락한 이유를 분별하여 찾아내면서 그 땅의 사람에게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좀 더 소알해서 믿음의 삶을 인내와 버팀으로 경주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두려움 가운데 산으로 올라가 굴로 도망가고 말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가장 회개망측한 기사를 산으로 도망간 롯과 두 딸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롯은 산의 동굴 안에 두 딸과 함께 살면서 술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두 딸이 권하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만취 상태에서 차례차례 딸과 더불어 상관하게 되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후손을 보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자식을 두 딸과의 그 만취된 상태에서 관계를 통하여 낳게 되는 참 낯뜨거운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압과 암몬은 모압은 이스라엘을 여자로 유혹하는 그 치명적인 유혹의 민족으로 늘 등장합니다. 그렇죠? 발람 사건 아시잖아요. 발람 사건. 그리고 암몬은요,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몰렉 신전이라는 참담한 우상 숭배의 가장 한복판에서는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에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미혹의 대상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등장해요.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알을 버리고 너무 쉽게 산으로 도망가 굴 속에 거주하면서 딸이 주는 술에 취해 얻게 된
부끄러운 시로 말미암는 거죠. 오늘 이 롯의 두 딸은 명목상으로는 종족 보존이라는 합리적인 핑계를 내세우면서 아비에게 술을 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 딸이 주는 술에 만취해서 와이프를 소금 기둥으로 잃은 슬픔 때문일까요? 여하튼 두 딸이 주는 술에 만취해서 두 딸이 자기와 자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부끄러운 시를 낳고 말아요. 여러분, 롯의 두 딸들이 종족을 보존하려면 산을 내려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도 되잖아요. 거기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굴 속에서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부끄러운 짓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종족 보존이라는 합리적인 핑계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소돔과 소알에서 깊게 물든 성적인 타락과 엄란한 죄성의 욕구라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에 너무 충실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사실 롯이 소돔을 택할 때부터 사실은 씨앗이, 이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유황불로 멸하기 전이어서, 그죠? 그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물된 동산처럼 보이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처럼 보였던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성공하기에 바쁘고 성문에 앉은 유력한 지위를 구축하기까지 딸들에게 영적인 신앙 교육을 하기에는 마음을 쏟지 못했던 롯이 뿌렸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롯은 소돔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화려한 도시의 외형만 보고 그 도시에서 성공하기에만 정신이 다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영적 권위의 실추와 두 딸이 뭐예요? 아비를 성적 놀이기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본문, 롯이 성문에 앉은 자기의 유력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천사가 찾아왔던 그 밤에 사람이 아니고 정욕에 물든 짐승의 수준이 되어 있는 소돔성의 사람들을, 그죠? 그저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그저 그냥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을 소돔성 사람들의 성적 놀이개로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비록 거절당하긴 했지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결과가 오늘 뭡니까? 두 딸로부터 자신이 성적 놀이개로 이용되는 비극을 스스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화려한 제국과 도시의 그 안락함과, 그죠? 성공적인 모습에만 매료되어서 그 성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던 소돔 성의 선택이 롯의 오늘 이 비극적인 결말의 씨앗이었고 원인이었던 것이죠. 말씀 맺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소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두렵고 어려워서 정말 그 소알을 떠나기를 원했다면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 버티기 힘들어서, 정 살기 힘들어서, 정 두렵고 무서워서 그 소알을 정말 나와야 했다면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삼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이유가 뭐죠? 목자와 가축이 많아서, 그죠? 너무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어서 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롯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도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산으로 갈 것이 아니고 자존심 다 버리고 빈털털이라도 삼촌에게 가야죠.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사실 롯이 하나님이 그래도 자신의 불신앙적인 기도를 공률 가운데 들으시고 소알에 남겨두신 이유를 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소알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간 것도 말씀이 없었어요. 소돔성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믿음을 지킨다고 살지만 그렇게 소돔성의 정신에 깊이 매몰되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말씀에 붙들리지 못해서입니다. 롯이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알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그 화려한 도시에서 그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보려는 야망에 불탈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롯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산속의 굴이 피난처가 아니고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의 집이 피난처예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한때는 롯이 아브라함을 경멸했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경멸했던 그 고지식하고 그렇죠? 그런 삼촌에게 돌아가서 삼촌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붙들고 삼촌이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롯은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정말 부끄러운 생각들, 롯과 그의 두 딸들이 정신없이 술에 취해서 벌였던 그런 행동들을 말씀이 있어야지만 막을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매일매일 떠올라야지만 짙은 어둠이 물러갈 수 있고 얼었던 대지가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미련하고 어둡고 음란하고 더러운 많은 죄의 생각들, 습성들, 얼대로 얼어있는 거룩에 대한 그런 많은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태양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시간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깨달아질 때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죄의 유혹들을 딛고 일어나 경건과 거룩과 의의 자리로 말씀이 이끄는 힘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롯이 살 수 있는 길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이 버겁고 아브라함처럼 소알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그냥 세상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잠시 그냥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실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버티라고 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떠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도 아직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어도 참아내야 하면은요, 말씀 붙들고 죽을 때까지 참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밝혀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때는 떠나고 있어야 할 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직은 가서는 안 돼 하면요,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예요.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왜 교회가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야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의와 거룩과 진리와 경건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밝혀진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세상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게 만들고 때로는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게 만들고 때로는요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왜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어 있어야 할 때 있고 떠나야 할 때 떠나서 불 가운데 구원을 겨우 얻고 있는 롯 같은 어리석은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풍성한 꼴들을 누리고 나누어주고 확장시켜 나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